인데요.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뭐 내가 예전보다 더 내 마음이 늘 넉넉하고 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진짜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장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멋진, 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고 그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분명히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만 점점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 버리는 그런 파랑새처럼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질 뿐이고 분명히 채워진 것 같은데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지고 또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면서 잠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또 우리 아이들만큼은 더 편하게 더 살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악착같이 공부시키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바라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들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무엇을 가져도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가진 소유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우리가 뭔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하면서 사느라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누구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공허함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죠. 시입니다. 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편, 시 중에서 한 구절입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부, 권력, 명예,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행복이 뭡니까? 복이, 복. 아, 이게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복이다. 권력이, 명예가 있으면 복이다. 건강하면 복이다.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살아보니까 부도, 권력도, 명예도, 높은 지위를 다 가져봐도 그게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는 시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참된 행복은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래서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 생각하고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네, 그러면 배가 나올 겁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네, 여행을 갔다 오면 다리 아픕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달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약간은 동의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살아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단순한 소유나 순간적인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 살 빼려고 더 많은 돈 들어갑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죠.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직장 가기 싫습니다.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주야장창 싸우면 왜 결혼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 복 자체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좋은 차를 바꾸면 더 행복하겠죠.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펴는 거거든요. 노후 자금만 내가 확실하게 준비되면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기쁨이 잠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짧더라는 겁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레임도요, 몇 달이 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한 달 정도 가면, 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 하루 정도는 갑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2달쯤 지나면 박으면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긁혀도 아유 긁혔네, 이제는 막 타고 다녀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유를 통해서 주는 기쁨은 잠깐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나의 복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복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이 복은 내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건 단순하게 종교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라야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서 행복을 찾을 건가? 그 행복의 원천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라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형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원 플러그가 뽑혀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요즘 TV에 유선 방송이 아파트는 되지 않습니까? 그 유선 방송 말고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KT나 SK 있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켜지질 않고요. 내가 뒤에 전원을 아무리 껐다 켜도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4가 아니죠.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그리고 봤더니만 이제 끼워져 있는 것 같은데 헐거워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코드가 꽂혀 있습니까? 꽂으니까 바로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 코드를 꽂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혜택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요, 말로 하면 냉장고 문을 닫아주대요. 냉장고 문 닫아 하니까 문 닫아주고, 이제 보일러 올려줘 하니까 보일러 이렇게 막 올려주고, 그죠? 청소기 돌려 하니까 얘 갑자기 청소기 돌려. 뭐 AI형 무슨 뭐 하면서 얘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아무리 좋은 AI 뭐 지능형 가전제품이라 해도 전원 플러그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소진되고 방전이 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충전형 건전지 좋은 게 그거잖아요. 보통 그런 충전형 건전지가 저는 이 면도기에 있거든요. 그 면도기 한번 충전해 갔으면 웽 하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전원이 다 끝나가면 방전이 되면 안 돌아가요. 근데 다시 플러그에 꽂아서 충전을 시키면 또 쓸 수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아무리 오래 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나면 천하 없어도 못 씁니다. 털 하나도 못 깎아요. 그런데 다시 충전하면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내 삶의 에너지가요, 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팔, 다리, 허리, 어깨, 무릎 다 아프시잖아요. 심지어는 손가락 마디마디도 다 아프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소진되고 있어요. 따라 없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플러그를 꽂아서 연결을 하면 여러분, 내 육체는 쇠할지 모르지만 이 육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와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연세는 60, 70, 80인데 90인데 얼마나 그 마음은 소녀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강건한지 몰라요. 건강하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건강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 90이 넘으셨는데도요. 맑은 정신을 다 갖고 계시고요. 마음이 얼마나 곱고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요, 마음이, 영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맨날 앉아가지고 나는 왜 맨날 다리 아프노, 허리 아프노, 신세 한탄만 해요. 또 영감님 나가서 밥 안 먹나. 이런 한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육체가 조금 아파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90 넘은 권사님 앞에 계신 늘 저를 보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이 건강한 건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복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밖에는 진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즐거움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 유한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유한하다는 거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주는 복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건강하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맞습니까? 그럼 안 건강하신 분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 어깨, 허리, 무릎 다 아프시다면서. 그럼 복을 못 받으신 거네. 돈이 많으면 복이다. 진짜 복입니까? 그럼 돈 없으면 복 못 받으신 거네요. 그럼 복 못 받고 어찌 사시겠습니까? 또 신생 한탄 하시겠죠, 뭐, 그죠? 신생 한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돈이 많으면 복이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복이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플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하여서 다치고 병원 신세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복도 사라지는 건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명예는 없고 힘과 권력은 없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인지를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글사 좀 보이십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내가 다 가지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마음의 평강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돈 많고 힘이 있어서 평강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안해야 될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죠. 그분만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 없는데 요즘 보니까 별로 평안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소유나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는 거 못 가져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큰 명예를 갖지 않아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신다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요즘 사회가 불안 사회래요. 불안 사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중고등부 아이들, 나는 어떤 대학을 갈까? 나는 어떤 직장을 구할까?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도요, 나는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하면 쌓여있는 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염려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염려에 눌려 살아요. 제 어머니가 경북 안동이 제 고향인데, 제가 안동에 시골에 계시는데 전화하면 늘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비가 오면 야야 오늘 비 많이 온다. 비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야야 오늘 비 안 온다. 비 안 온다고 걱정. 날이 더우면 야야 오늘 너무 덥다. 더워서 걱정. 추우면 너무 춥다. 추워서 걱정. 다리 아프다고 걱정. 무릎 아프다고 걱정. 그냥 오만상 걱정합니다. 오만상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하는 이야기, 청년들 만나면 목사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걱정해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이 아픈 질병 때문에 걱정해요. 목사, 나 노후는 어떻게 할까요?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덜컥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줘봐. 나한테 마음 좀 줘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냐?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불안해하니?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 왜 그렇게 힘드니? 그 마음을 나한테 한번 줘볼래? 나한테 마음을 줘봐.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는 글자 이 하나님은, 자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면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건 자식들이 부모를 안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잠깐은 나에게 힘을 주고 잠깐은 평안을 주지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어제 언제 있었더라 생각이 안 날 만큼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뭐죠? 또 마음이 공허하고 때로는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되고, 때로는 쇼핑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마음의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다 중독이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쇼핑 중독 심각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막 기뻐서 돈 쓰는 재미,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좋대요. 쓰다 보면 좋은데 나중에는 쌓여만 가는 것은 빚이 막 카드가 막 연체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에는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다가 그냥 빠져요. 중독이 돼요. 이제는 안 보면 허전해요. 봐도 허전하고 안 봐도 허전한데, 그런데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내 안에 이 텅 빈 마음들을 좀 채워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내가 노력해서 여기에 돈으로도 채워보고 명예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도 내가 취미생활로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막 여러 가지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건 공허하죠. 허전합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소유를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면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을 찾아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지금보다는 삶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평안이 없고 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나의 노력으로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내 스스로가 그 복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죠.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하면 그 예수님이요, 진짜 복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나의 어떤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너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순간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원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바로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